하나님께 기쁨이요 나도 풍성하며 나도 기쁨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이 롯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걸렸던 318명이라는 군사 정도는 아니지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2개 중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군 체제로다가 봤을 때 그 인원을 데리고 가서 사단 정도 되는 그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데리고 오는 가운데에 그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만났지만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나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은 조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11조 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조라는 개념이 바로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요 능력이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 18절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는 누군가 봤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살렘 왕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구의 그 역사상 보게 되면 살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렘 왕 바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가 정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확실성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면 별로 그렇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별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라고 복을 빌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잘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틀어서 복을 빌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잘 되길 원하신답니다. 아멘.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봐요. 하나님이 당신은 안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줄 때요 그냥 복을 안 받았는데도 복을 받은 것 같이 기쁩니다. 그건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복을 받으라는데도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고
아멘을 않는 사람은 아직 복 받을 때가 안 된 겁니다. 이 말을 했더니 전부 얼굴이 싱그룩해지는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로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말로, 좋은 대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건져냈잖아요. 죄에서 건져낸 겁니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죄에서 건져냅니다. 죄악투성이었던 그 연합된 군사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곳에서 바로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30배로 받으십시오. 60배로 받으세요. 100배로 받으세요. 10,000배로 받으세요. 이봐, 10,000배로 받으라니까 막 아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축복합니다. 예, 10,000배 아니라 수만 배로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부자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찬송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곡조 있는 찬양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요 내 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트레이드입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을 때 몸도 마음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사건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좀 불행한 사람을 하나 또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소돔과 고모라를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막 우박같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소돔 왕이었습니다. 아니, 그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왕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라. 이 사람이 누구였죠?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렇죠. 조카 롯을 그곳으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업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 왕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왕이 아니라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롯이 다시 건진받았는데 그곳에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수마귀는요, 이렇게 간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하지만 나는 절대 한 노락이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나는 줄 수 있습니다. 나와 연합하여 죄에서 건져낸 나의 동료들에게만, 그들에게만 물질도 주고 모든 축복을 줄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진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병 들었다가 병이 치료받은 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예, 예. 대답까지 들으세요. 대답까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만 보지 마시고 진짜 맞습니까? 나한테 한번 확실히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사람을 만난 후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멜기세덱에게는 분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 아이고, 또 저 목사님 11조 헌금 또 드리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그 분깃을 드린 것은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나오지만은요,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과 믿음의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것과 내가 먹고 마셔야 될 것,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는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또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질 때 무엇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소돔 왕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가난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가난한 자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렇게 사냐? 아이고, 저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 사람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구나, 내 앞에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나는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나는 한 가지도 안 갖겠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월급 주는데 월급 안 받을 건가요? 월급 주는데 안 받을 거예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안 받을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삽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안 받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땅에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나에게 그냥 나라를 통해서 돈을 주는구나, 저 사장을 통해서 나를 돈을 주는구나,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그것을 나에게 주는구나,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앙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난 별로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 왜? 두 사람만 아멘하고 다른 사람들은 감사로 안 받을 겁니까? 감사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나는 갖지 않겠다,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제약된 것은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저것은 나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자그마한 죄악이라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연합한 자들의 분깃만 나는 필요합니다. 그 연합한 사람은 누구였었냐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살 적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먼저 그 땅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주를 해서 그곳에 함께 살면서 그들과 연합하게 됐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아브라함이 참 정직한 것을 보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이, 이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함께 해도 되겠다. 그래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을 보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연합을 했느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그 롯을 끌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개 나라가 연합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단 규모예요, 사단 규모.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2개 중대밖에 안 돼. 그 2개 중대밖에 안 되는 그곳에 이 연합하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같이 연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과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네가 가서 좀 도와주라, 그런 마음을 준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불쌍하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연고가 있고 나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를 도왔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냐? 생명을 나눈 것 같은, 형제와 같은 그런 나눔을 나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벅찬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그들에게 믿음의 사랑의 손길, 분깃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다음 주, 오늘 오후 시간이죠. 오늘 오후와 다음 주에 분깃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를 할 겁니다. 분깃 중에 가장 좋은 분깃이 무엇입니까? 분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과 권세와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다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됨을 믿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번 믿음으로 대답해봐요. 믿음으로.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도 아브라함의 이 사랑과 아브라함 자신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안 받겠다 하고 그것 중에서 특별하게 자기를 도와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자기네들끼리만, 정말 그들에게만 그 전리품을 줬을 때 얼마나 감동이 왔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저는 믿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뺏어오면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줘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들을 가지고 주었을 때, 그들에게 안겨줬을 때 그들에게 마음이 평안이 오고 예수 믿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휠체어까지 타고 오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 번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시간과 환경과 내 아픈 것을 통해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나간다 라고 외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힘차게 아드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를 만나지도 못했던 또 모녀가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두 분이 문을 여셨어.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누구가 됐든지 간에 온다는 것은 복이야. 뭐 어떤 마음을 먹고 왔든지 상관없어. 이곳에 와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라나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면 돼. 할렐루야. 처음에 왔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 연합됐던 이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이 정말 그들에게 사랑의 분깃을 줬을 때 그들이 변화된 것 같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개 중에 1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썼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면은요, 도둑놈이라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산책로를 쫙 할 때 어느 쪽을 가면은요, 이야, 막 이만한 아주 맛있는 호박들이 막 열려 있어요. 가지도 열려 있고요, 막 딸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고추도 있고, 막 손이 가지려고 그래요. 저거 그냥 한 개 따갖고 가서 그냥 한 배 그냥 고추장에 딱 찍어갖고 이렇게 먹으면 참 좋겠다. 아, 저거 그냥 호박 좀 따다가 말이야, 호박 무침 쫙 해갖고 좀 이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건 내게 아니야. 저건 임자가 따로 있어. 저 임자가 따로 있는 거를 내 손이 간다고 그래서 내 손이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난 도둑놈 돼. 난 나쁜 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어시키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제어시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고 믿음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나눌 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또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드려지고 믿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서 믿음대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은 뒷전에 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별하고 선별해서 살다가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나는 저렇게 은사를 왜 못 받을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을까 하고 마지막 날에 후에 탄식하며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정말 구별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양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내 양심 가운데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그거 그냥 똑 따워도 누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시겠죠, 그렇죠? 깜깜한데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나 혼자 가고 있는데 누가 봐요, 보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깜깜해도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비가 올 때도 보셔요. 소나기 올 때도 보고 계시고요. 안개가 자욱했을 때도요,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예,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내 탐욕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나가서 318명과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싸웠어요. 그렇다면은요, 자기의 것을 조금 챙겨야 된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없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얼굴이 환하고 그냥 복 받았다고 그냥 싱글벙글 돌아다녀. 그때 어때요? 마음이 좋던가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좋던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 예배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전도도 했고 열심을 다 했는데 어머나 나에게는 하나님 별로 안 주는 것 같아. 짜증나.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에서 양심이 또 얘기를 해요. 야,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더 큰 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또 웃어요. 아멘. 그래서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했는데 또 못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다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바로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 탐욕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렸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해줍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크게 만들어 줬을 때 받아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좁쌀만해요. 하나님 근데 달라고 그래. 달라고 하는 건 얼만큼이냐? 이만큼 달라고 그래. 내 마음은 좁쌀만한데 거기에 이따만한 걸 주면은요, 그것을 그냥 제대로 쓰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어땠어요? 아버지 나에게도 분깃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는 마음이 좋으셨어. 그래 네 거 가져라.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니까 그걸 갖고 가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릇대로 쓰십니다. 그릇대로 주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심산했어요? 내가 그릇이 적어서 이렇게 사는가? 내가 그릇이 적어서, 예, 맞습니다.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릇을 키우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버려야 됩니다. 내 그릇은 조그마한데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탐욕이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는다고요? 죄가 장성해서 뭐를 해요?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많이 주시질 않는다니까요. 살리는 만큼만 주셔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달라고만 해. 하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달라고만 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증을 하죠. 저도 청년 때요 많이 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많은 하나님 앞에 심어진 사람들은요 나이가 뭐 40대 50대 되면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떨어지는 것만 받아 먹어도요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저도요 많이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없이 막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뭐 물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갖다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막 시기했었어요. 속으로. 왜 저 사람은 나는 말이야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딱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야. 야 이현우 너는 어찌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네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걸 심었는지 모른다. 이제 그게 자라나서 그게 열매 맺어서 그게 지금 떨어져서 그거 주워 먹고 있는데도 저렇게 풍성한 거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 가운데 그냥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새벽을 평생 동안 열겠습니다. 새벽을 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도 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나약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탐욕을 벌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가장 큰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투성이요, 육심투성이요, 시기투성이요, 정말 몸도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한 개를 주셨어요. 콩을 왜 두 쪽으로 만드셨을까요? 콩 한 쪽을 왜 주셔요? 반 나눠서 하나는, 반은 내가 먹고 반은 남 주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이 왜 두 손을 주셨을까? 한 손은 다 밥 먹고 한 손 남아있을 때 이거 갖고 섬기라고 주신 거야. 왜 눈은 두 개야? 이거는 내 갈 길,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갈 길, 아직 어리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야. 오장육부 사지백체라고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인류의 모든 그 만들어진 시스템은요, 인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시작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리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샬롬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다가 담배꽁초 떨어져 있으면 에이, 그 담배꽁초를 여기다 버렸냐, 그러지 마시고, 냄새는 날지 모르겠지만 담배꽁초 하나 집어갖고 휴지통에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교회 앞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곳에만 담배꽁초를 버리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매일같이 치웁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래, 한번 버려봐라. 나는 끝까지 치울 거야. 한번 버려봐라. 나는 끝까지 치울 거다. 근데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끝까지 치우되 같이 치우면 더 좋겠다. 나만 치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치웠으면 좋겠다. 이웃들도 함께 치웠으면 좋겠다. 아, 그랬더니요, 이웃들이 휴지 그거 치우라고, 아유 목사님, 그 제가 70kg짜리 쓰레기 봉투 있는데 거기다 버리세요. 아, 이러시더라고요.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라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들에게는 늘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는 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별로 좋은 거 못 보여줬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난 후에 나중에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계실 때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 나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지. 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깨달아서 둘이서 똑같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렸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런 영광이 나와 여러분 앞에 활짝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으고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주라고 그랬더니만 월급 타서 그냥 100만 원인데 99만 원 다 주고 10,000원 갖고 살면서 거지같이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모아야 됩니다. 모을 건 모으시고 사용할 건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불러주시고 걱정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 말아라 저 나를 지키리 저 날개 밑에 거가라 저 나를 지키리 저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섯껏 이를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에 엄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가라 주 나를 지키리 아멘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어떤 결단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시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이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결단과 신앙으로 이제 완전한 아브라함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걱정, 근심,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말씀을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간 모든 백성들,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참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열심을 다했다라고 서로서로 축복하며 함께하는 샬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그냥 가져오세요. 어조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제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다짐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들에게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손길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이런 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